37장부터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순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배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예루살렘도 마지막 앞에 서 있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멸망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그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레미야와 또 한 사람 시드기야가 멸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을 걸어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은혜로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예레미야에게 고난으로 나타났고, 그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순종을 넘어선 고난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은혜로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멸망 앞에 서 있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는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멸망 앞에 서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시드기야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는 기회라는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요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이 만약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시드기야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지나면서 결국은 다른 길로 가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를 살피면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가? 왜 그는 그 기회를 지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한번 살펴볼 때에 먼저는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배경을 살필 때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세워졌던 시드기야 20번째 마지막 왕은 마지막에 바벨론 왕을 밀어내고 친 애굽파와 함께 손을 잡고 이집트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또 선지자들은 이집트를 믿으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 것이 아니고 사실 그에게는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 더 가까운 곳에서 더 큰 목소리로 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시드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기회를 지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문제가 작용하게 되어 있고, 오늘 이 시드기야는 잘못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기회를 지나며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에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러나 또다시 가깝게 아주 부드럽게 들렸던 사단의 말이 있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무슨 말을 믿을 것인가의 중간에서 선택을 잘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시드기야도 잘못된 선택을 했고 기회를 잡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시드기야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내게 나타나도 무엇인가 큰 두려움을 주게 되지만, 그러나 지금 그는 유다인들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먼저 항복한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이 나는 두려워서 이것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는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본문이지만 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자, 시드기야 왕 주변에는 참으로 안타깝게 친애고파 고관들이 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들과 함께 정치를 하고 있었고, 내가 만약에 이들에게 거스르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면 이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이 두려웠고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사실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살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하는 친애굽파의 주변에 있는 백성들과 혹은 고관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더 두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번째 왕 시드기야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시드기야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참 그 사람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넘겨주는데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이름이 회자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참 유명한 질문을 했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가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을 들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예수를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은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바른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꿈을 꾸었는데 이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고, 결국 이 사람이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매를 치고 놓아주려고도 했었지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배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군중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가장 총독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밀란입니다. 그래서 혹시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 식민지에 있는 국민들이 일어나서 전복시키지는 않을까, 내 이미지가 실추되지는 않을까, 총독으로서 잘못된 정치를 했다라고 다시 로마로 압송되지는 않을까라는 사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 한 젊은이를 죽이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것이 더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를 죽음에 넘겨버리는 것이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렸고 그 흔들린 믿음을 지금 계속해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대한 두려움이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뭘 알지도 못하는데 돈잔치가 아니고요, 돌잔치를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뭘 잡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 애는 아무 생각 없이 잡았는데 마치 그것이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선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도 선택하고,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선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순간순간 위험한 처지에 당하거나, 혹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거나, 징계 앞에 서 있거나, 혹은 고난 앞에 설 때이면 하나님은 언제나 곧바로 우리를 치시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시고, 혹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시드기야에게도 마지막으로도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기회 앞에서 그 기회를 지날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내 마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은혜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젖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믿는 믿음으로 작용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두려움 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전혀 이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것이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이게 더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보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고, 이 왕보다 그를 느부갓네살이여라고 높이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기회를 지날 때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어떠함이 결국 내 선택을 좌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지나는 동안 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나 하나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23절을 잘 보면 나를 중심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그 중간에 내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성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냥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속에 있고 책임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 중간에 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내들과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 성읍들이 평안하고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는 이 나의 선택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존재들에게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참으로 복잡합니다. 어떤 집안에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부모의 문제가 있거나 친족의 문제가 있으면 사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을 저주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선택은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가게에 저주를 부으셔가지고 이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물어서 자식들에게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봤던 그 자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를 지날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 모든 영향력들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한 주를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하루를 끝내시면서도 나는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이상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거기서 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더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을 믿으십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